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독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주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돌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뒷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고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 없는 순양 1마리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화목 제물로 흠 없는 순양 1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1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를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의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어린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2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으리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나시린의 법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나시린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시린은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죠.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서원하고 드리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요구한 서원은 보통 요구가 있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서원을 하게 되어질 때
그때 이제 나신의 서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신의 서원을 하고 그 다음에 나신의 서원을 하게 되면은 자기 몸을 구별하여서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이 나신일의 제도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쓰임 받는 것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소명하는 경우가 있죠. 부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맡기게 되어지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서 세운 경우가, 예를 든다면 그 제사장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제사장 아무에게나 안 시켰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직을 맡기셨어요. 굉장히 큰 축복이죠. 아무나 할 수 없고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도 주어지지 않는 자리가 바로 제사장의 이 축복이죠. 그런 축복을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레위인들의 경우는 하나님의 앞에 그 봉사하는 역할들을 맡겼죠. 그래서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를 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들을 이 레위인들이 하게 되어져요. 그 레위인들이 하는 일들조차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때로는 정말 위험한 일들이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해야 하는 일들이지만은 그 일들을 아무에게나 허락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특별히 레위 자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심으로 그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드러내게 하시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스스로 되어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 길을 열어놨어요. 그 길은 남자나 여자나 구별함이 없습니다. 성경은 보통 남자는 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고 여자를 하찮게 여기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그러나 큰 부분들에 있어서 보면은 하나님 꼭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질서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시고 또 남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권위를 주셔서 여자들로 하여금 섬기게 하고 복종하게 하셨으나 그렇다고 해서 여자들을 하찮게 여기거나 낮게 여기시지는 않았던 것이죠. 오늘 서원에 있어서도 특별히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구별이 없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누구나가 이것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신의 서원을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면 세 가지를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하나님은 그걸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죠? 첫 번째는 포도주에 대한 거죠.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포도주로 된 것, 초나 또 독주로 된 초, 아니면은 포도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건포도나 생포도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되지 못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금해야 돼요.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밀접하죠. 그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밀접해요. 거의 떼놓지 못할 만큼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더운 지방에 있고 그 포도주는 음료와 같이 마시는 것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죠. 그리고 포도주는 굉장한 기쁨을 사실은 가져다 주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식에 이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게 되어지죠. 예수님도 그 결혼식에 잔치에 갔을 때에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그 기쁨이 다 상실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 물론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처럼 포도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나님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나실인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들이 구별해야 하는 것이 자기 몸을 거기 삭도를 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삭도를 내지 말라. 머리를 길게 기르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그 날부터 시작을 해서 서원이 끝나는 날까지. 서원은 크게는 이제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한시적인 서원. 시간을 딱 정해서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서원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서원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영원한 서원이에요. 내 생명 다하기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서 나시인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거죠.
그런 고백을 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흔하게 보는 그 삼손과 같은 사람도 있죠. 또 자기의 부모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은 사무엘이죠. 사무엘 같은 경우는 자기 원래 생각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부모가 그냥 헌신하여서 드림으로 인하여 그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정말 사무엘과 같은 사람은 정말 굉장히 필요했죠.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귀한 모습으로 왕과 같은 역할도 감당하고 제사장과 같은 역할도 감당하고 또 사사와 같은 역할도 다 감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소원함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이 귀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인생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데 여기 보니까 구별하는 그 사람, 나시린으로 소원한 사람은 포도주뿐만 아니라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는 거예요. 삭도를 대지 아니하는 것이 사실은 머리를 이제 기른다라고 하는 거죠. 여자들에게 있어서 머리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영광이었어요. 그러나 남자들에게 있어서 기르는 것은 그렇게 길게 기르는 것은 그것은 수치의 모습으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가 의인 약간 이렇게 번역해서 생각해 본다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여서 드리려면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세 가지 그 많은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뭐냐면은 거기에 보면은 죽은 사체에 대해서 접촉하지 못하게 하셨던 거죠. 죽은 사체는 부정한 것으로 계속해서 여겨졌습니다. 레위기에서 많이 우리가 보았었죠. 사람이 사체, 곤충 등등 여러 가지로 죽은 것들에 접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부정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나시린의 가장 독특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2절에서도 보면은 자기 몸을 구별하여서 여호와께 드린다라고 말씀하죠. 구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별하려면은 거룩하고 또 거룩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나시린의 서원이에요. 그러니까 나시린 왜 서원을 하나님 앞에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안 나와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다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나를 빌려드린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이유는 무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요구하여서 받아야 할 부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꼭 무언가를 나에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부분들이 사실은 있었던 거죠. 그 간절함이 없이 이렇게 드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드리겠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정말로 많은 것을 받았어도 감사함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무언가를 정말 감사할 만한 일과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뭔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근데 그런 것도 없는데 우리가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 그 하나님 앞에 일단 나시린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간절히 기대하는 것이 있든지 아니거나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해 주셨든지 이런 경우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든지 또 나시린으로서의 그 삶을 헌신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감사한 일이 없는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없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꼭 지금 이때에 이런 부분은 나한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소원이 여러분들 안에 다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저는 만족합니다. 하나님 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다윗과 같이 시편 23편과 같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이 여러분들 안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너무 많은 것을 해주셨고 베풀어 주셨기에
그분 한 분만 있으면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들,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 나는 하나님 그런 거 없어도 괜찮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의 이제 이후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의 나시린의 서원과 같은 것이죠. 정말 나시린의 삶을 온전히 살았던 사람이 누구일까? 성경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우리가 정말 봐야 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나시린의 삶을 살았죠. 구약의 나시린들은 다 보면은 하다가 보면은 부정해질 가능성들이 많이 있죠. 나시린으로 헌신했어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나시린이 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나시린의 그 서원이 깨어지죠? 깨어지는 것은 더럽혀지고 부족해 되어지면은 나시린이 헌신했던 것이 무효가 되어 취소가 되어져 버려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시린의 서원은 지켜야 하기에 다시 그때부터 이제 회복하고 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가야 하는 삶을 살게 되어져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주신 대로 포도주도 금하고 그 다음에 머리에 삭도도 우리가 안 하고 그리고 부정한 것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부정한 것을 접촉하면 나는 부정하게 되어져요. 내가 완전한 거룩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반대였었죠.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나시린이라고 한다면 사실 부정한 것으로부터 예수님은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았어야 되죠. 예수님이 그러셨나요? 근데 예수님은 좀 달랐어요.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많은 책망을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생겨지기도 했었죠. 특별히 그 나환자들과 같은 부정한 사람들, 또 여인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갖다 손을 대든지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떻게 부정한 사람들인데 그 오히려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들이 온전히 깨끗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거룩함은 어떤 것으로도 더럽혀질 수 없는 완전한 거룩함이었고 예수님은 온전한 나시린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삼손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은 정말로 이 나시린의 서원을 했을지라도 나시린의 서원이 깨어질 가능성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깨어졌을 때는 어떻게 다시 회복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회복된 가운데서 다시 시작하도록 그렇게 요구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럼 어떤 존재일까요? 예수님 이후로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도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나시린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부르셨죠.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이 부르셨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분명한 여러분들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처럼 서원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할 것도 바로 나시린들에게 요구했던 하나님의 삶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뭐예요? 포도주를 금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포도주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감칠맛을 더해줄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냐, 그게 우리를 정말 살리는 것이냐라고 우리가 묻는다면은 그것은 우리 영원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되어질 수 없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이 먹어도요 영원히 살지 못해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지만은 살기 위해 먹는 것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지는 못한다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를 먹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습니다. 1세대는 다 그렇게 죽어가고 다시 2세대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어지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이 있어도 그것이 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만족을 줄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영생은, 우리의 생명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끊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를 영원히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들은 그것을 우리가 절제하면서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들 푹 빠지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행복을 주고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말씀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의 길에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복을 여러분들 누리시나요? 그런 복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신가요?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은 정말 그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 그래서 송이 꿀보다도 달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쓰죠. 우리 한 모금만 한 수저만 떠먹어도 얼마나 달아요. 근데 송이 꿀보다도 더 단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바로 영생이 있는 사람들은, 그 영생,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달게 느껴지게 되어지죠.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 이 시간도 정말 짜증스러운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어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것이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그 시간들이 바로 이런 기쁨이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영생하던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충만케 되어지는 사람들이 바로 이 나시린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요,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서원한 그 나시린의 삶을 아름답게 이루고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몸에 삭도를 내지 않냐고. 혹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부끄러움이 우리 앞에 찾아올지 몰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올지 몰라도 여러분들 그것에 개의치 아니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그 부끄러운 것을 지면서도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서 그 길을 그냥 당당한 모습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신인, 온전한 나신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쟁이들인 여러분들도 바로 이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얼마 안 남았죠. 그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앞에 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오는 부끄러움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이처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나시린 서원을 온전시킬 수 있게 되어지죠. 또 한 가지는 죽음을 우리가 구별하는 거죠.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그 부정케 만드는 거죠. 죄로 인하여 죄가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인데,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해야 우리가 온전하게 되죠.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케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온전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능히 죄를 이기고 죄로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분리되어져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이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기도 제목도 있잖아요. 예, 우리를 죄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기도로 여러분들이 무장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 구하지 말, 그거 좀 필요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부터 우리가 분리되어져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악에서부터 우리를 구하여서 그 구하여진 그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 기도 하나님 안 들어주실 이유가 없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우리가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통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분별, 나시로서의 분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신약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런 축복이 다 주어졌잖아요. 이미 모든 길들을 다 하나님은 열어놓으셨어요. 놓으셨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귀에 들려줄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 순간 우리는 바로 이 나시린으로의 삶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영생 얻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셔서 성령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세상에 어떤 것도 없대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시는데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를 끊을 수 있겠어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참소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끊어내시겠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주셨는데 다른 어떤 것 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중한 게 없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제사장 축복의 말씀을 주세요. 제사장 축복.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백성들을 축복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이거 같이 연결해 주셨을까? 연결해서 이런 나시린 법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법을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제사장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것은 곧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은 거룩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죠. 거룩하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시면은 그들은 곧 죽음이 되어지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래서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항상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 내가 거룩한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이 나의 가장 큰 기준이 되어지고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을 항상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 생각은 하나님 앞에 옳은가? 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잘못되어지면 나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게 되어 있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있는지를 항상 보면서 우리가 바르게 서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자로 여기실 것이고 그런 거룩한 자들을 향하여서 제사장이 이렇게 축복을 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 축복의 내용을 한번 보시죠. 우리 축복의 내용은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자, 한번 같이 한번 해보죠. 24절부터 같이 합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 보니까 뭐예요? 다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항상 지키시기를 원해요. 무엇에서부터 지키기를 원할까요? 사람에게서부터, 죄로부터, 부정한 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대로 저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저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저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모습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간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원하셔요. 복을 주기를 원하고 지키시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대요. 은혜를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넘치게 주시기를 원하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잘 누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면,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그것도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면은 그게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해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축복한다고 주셨는데 그 축복이 여러분들을 망치게 만들어 버린다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그 길을 선택하실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셔요. 이처럼 은혜도 베푸시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26절에 보니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해요. 평강도 주시고 얼마나 마음을 평안케 해주시기를 원해요. 그렇게 해서 평강을 누리면서 이걸 주시기를 원한다는 얘기는 이런 삶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자, 이렇게 원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받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그 평강을 주시면 오히려 평안해하면서 세상으로 달려나가고, 은혜 베풀어 주시면 그 받은 은혜로 자기 자랑을 하며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잘나서 누리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주실 리가 없게 되어지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은 잘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나요? 정말 그렇게 믿으신다면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옛날 구약처럼 나시린으로 내가 그렇게 드려서 지금 따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지는 못할지라도 그냥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들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분의 인도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 못하실 이유가 없죠. 여러분들이 잘 관리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취되어지기 위해서는 27절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을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제사장들이 이런 축복권을 가지고서 축복을 해요. 축복을 하는데 그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제사장이 현찬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제사장이 이런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에게 축복을 하면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로 들었던 사무엘과 같은 사람, 사무엘을 그 한나가 낳게 되어지는데 한나가 누구에게 찾아가요? 엘리 제사장이 찾아가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영적으로 둔했는지 한나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심정을 토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엘리 제사장은 뭐라고 어떻게 생각해요? 술 주정하는 줄로 생각하잖아요. 여자가 성전에 와가지고 술 주정하는 걸로. 그런 정도로 지금 그렇게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어요. 그리고 그때에 결국 또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기는 일이 있어서 그 소식을 듣고 그는 꼬꾸라져서 죽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한나를 통하여서 사무엘은 언제 태어나요? 이 엘리 제사장 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이루셔요. 하나님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축복한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한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한나의 간절한 소원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 허락해 주셔서 당대에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게 될 때 저의 여러분들을 향한 기도도 또 믿음의 지체들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도 이와 같은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이루어 주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며 성실한 모습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세상을 향하여서 살아가며 세상과 포탈에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성취되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알고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나시린의 삶으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구별된 모습으로 드려지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여러분들이 사모하며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처럼 날씬의 법을 허락해 주시고 그 날씬의 법을 통해서 어느 누구든지 원하는 자, 사모하는 자,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는 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축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정말 힘든 것이 아니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 귀찮은 일들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 앞에 복된 것임을 다시 한번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드리지 못하여서 더 안타까워하고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지 못하여서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그런 심령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의 연약함도 떠나가고 또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도 하나님은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사도 바울같이 헌신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